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의 울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력사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다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새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감사하는 하루를 살자였어요. 왜냐하면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뭔가 늘 일정 거리를 유지한 그런 느낌이었고 감사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키워드는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갓피플 성경에 감사를 검색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좀 감사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감사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막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 이런 게 막 유명하고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동력 같은 거라면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고 오늘 기도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것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쭤보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알고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감사드려야 될지 여쭤보고 여쭤보는 걸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서
저희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상황과 여러 환경 속에서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1절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예 오늘 제 복장이 지금 괜찮나요? 네. 아예 지난주 영상을 봤더니 막 카라가 한쪽이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데 유아실에서 또 셋째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막 같이 놀아야 한다고 막 또 이렇게 유아실을 벗어나서 이리 온다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제 머리 모양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딱 이 사무실 공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거울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거 지금 화장실 가서 다시 이제 봐야 됩니다. 거울은 화장실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길에서 드릴 때보다는 훨씬 감사하죠.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예. 뭐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설교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극 다운되네요. 축복합니다. 그 설교안을 35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거 보니 교회가 부흥되나? 앞으로 40분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중에 이제 그 문자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집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집 문제로 얼른 팔리고 또 새 집을 사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이 좀 혼선이 일어나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부부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가지고 잘 해결됐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집중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뭔가 즐겁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신교에서 이야기할 때 즐거울 정도로 하라고. 그럼 우리 집사님이 그 즐거울 정도가 뭐냐고 이렇게 서집사님이. 그래서 그 즐겁다는 용어가 뭔지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는 게 뭔지. 즐겁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즐거운 분위기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폰 보면서 이제 억지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면 최악인데 여러분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명신교회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고.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런데요. 유아실에도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반주하신 분도 성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은 여기 서서 하시고 하시니까, 우리, 그래도 옷을 좀 갖춰 입고 오시에요. 우리 금만 집사님 본래 도와주시는데, 금만 집사님은 하나를 딱 이제 성찬 기회를 가지고, 유아실과 반주하시는 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연습을 안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래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예식이 막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은혜스럽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습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형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32절에. 이 본문의 내용이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다 쓰고 돼지가 먹는 거 먹다가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런 거 안 먹는다. 난 종으로 돌아가겠다.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잔치 벌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아들이 조금 못마땅해 하셨죠. 긴장할 때는 어떻게 말 좀 올라가네요. 어쨌든 큰아들이 못마땅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이 아까 읽었던 32절인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즐거웠어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딱 막 말씀 묵상하고 막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때 막 댓글 달았잖아요. 일이 잘 풀려도 자기는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오늘 또 주일날도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신 게 열심히 있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안 받아주면 곤란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아니, 두 사람이 친하게 같이 왔으면 마주보고 해야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뻤겠습니까? 부부가 막 두 아이 키우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삶이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또 삶이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부부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하냐, 그런 느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너무 기쁜 것이죠. 당연히 또 두 사람이 묵상할 때 되게 좋은 시간이었대요, 부부가. 그 시간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 몇 달 전이긴 한데, 그 좋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뭔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뭔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셔서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 3년 하고 결혼생활 20 몇 년째거든요. 근데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왜 서로 틀리냐고. 사소한 것도 싸웠어요. 막.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요. 20 몇 년 전, 25년 전입니다. 최수성 씨가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비에서 왜 잘생겼다고 하냐고, 내 앞에서.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좋아해서 그랬겠죠. 네. 최수성 씨가 잘생겼지.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싸울 일입니까? 근데 싸웠어요. 네. 지금은 안 싸우겠죠. 당연히 지금은 웃죠. 네. 웃으면서 농담할 수 있죠.
연애할 때는 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로 똑같지 않으면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게 힘들고 그랬어요. 20몇 년의 결혼 생활 중에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제가 만약에 좀 마음이 조금 위축돼 있다, 우울하다 싶어도 아내가 평강하면은 그 아내의 평강에 도움을 제가 받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셋째가 막 열이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 정말 열이 오르면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열이 오르면 많이 쓰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열이 제가 막 교회에서 그때 뭐 금요일 청소하고인가 집에 갔나 했는데 이제 아내가 하루 종일 일 봤으니까 여보 미안해요, 당신 좀 쉬세요.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쉬고 있고 제가 일을 보는데 감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대학생, 이제 큰 애들 다 대학생 됐는데 애들 어릴 때는 손 딱 대보면 몇 도가 나와요. 이렇게 딱 대보면 37.5도, 딱 대보면 38도 넘었어. 이때는 뭔가 약을 먹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 이게 지금 열이 있는, 분명히 따뜻하긴 한데 이게 몇 도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만져도 안 될 것 같아서요. 한 새벽 2시쯤 돼서 여보, 체온계를 한번 재봐야 돼. 아내는 이 손의 감각을 신뢰 안 해. 이 세밀하게 발달해도 항상 체온계가 정확하다, 이런 주의예요. 체온계를 딱 쟀는데 39점 몇 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 닦고 이러면서 얘를 돌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지방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심하게 오면 며칠 가거든요. 우리가 신혼 때는 우리 큰아이가 너무 열 때문에 아프고 이럴 때 제가 강의를 취소했어요. 그날 가야 되는 날. 아내가 너무 보호가 안 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갔어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좀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랑 통화했어요.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가 옛날에 응급처치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차분하게 등 닦아주면서 열이 다시 내렸어요.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했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제가 아내랑 이제 열이 완전히 잡혔을 때, 열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이면 금방금방 떨어질 때, 그때 아내랑 통화하면서 여보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런 부분을 이미 느끼면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아내도 좀 위로가 되겠죠. 제가 막 도와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함께 긴장해가지고 함께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도와주면서 있을 때 좋은 마음이 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명신교회 또 그런 동역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황에 다 마음을 빼앗겨도 예수님은 상황에 빼앗긴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려울 때 그게 한 가지 좋은 건 뭐겠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상황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마음이 지옥 같을 때도 숨통이 어떻게 트이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올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도 부부 안에 나이가 먹어가고 연수가 될수록 서로 뭔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돼요. 어려울 때 뭐 하나가 안 돼가지고 딴 마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뭔가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또 받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아도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게 좋았다고 하는 거겠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스트레스면은 너무 서로 힘들어질 텐데 힘들어지지 않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항상 매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빼앗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서로의 관계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죠. 얘가 어떻게 열이 내리는가? 해열제 먹어야 합니다.
해열제 먹어도 여기가 안 내려면은 등을 좀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는 우리 부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신없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차분하게 돌보는 것. 그런 부분, 그것은 아이가 이제 막 잘 견디더라고요. 막 웃고 계속 활발하고. 이게 애가 열이 나면은 온도도 중요하지만 애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애가 너무 축 처져 있으면 좀 위태롭거든요. 애가 활발하게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랑 즐겁게 잘 돌봤죠. 나중에 열이 내리고 나서 애가 말하는 거예요. 아, 열 나면 머리가 뺑뺑 돈다고. 우리가 너무 짠한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가 뺑뺑 돌았었구나. 우리가 열을 내리게 도와줬어도 머리가 뺑뺑 도는 걸 느낄 수는 없잖아요. 애가 이제 느낀 걸 말을 해준 거죠. 아내랑 저랑 막 웃었죠. 그 머리가 뺑뺑 돌디? 막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애를 돌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받고 서로도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 사라지고 상황에 마음 뺏겨서 어려워진 마음으로 상황에 집중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이렇게 가면 이 일이 비록 잘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일 수도 있겠죠.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반복되고 이러겠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은 일들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명심교회 출석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훈련 삼아야 돼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해가면은 점점 잘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해왔듯이 또 자녀들과도 그렇게 해가려고 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런 동역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 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긴 합니다. 온 세상의 일들에 비하면. 그러나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직장 안에서 막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직장이 막 남탓하면서 막 일처리 하면서 막 그런 게 난무할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나도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조금 알아야겠죠. 이 직장에 이런 마음들이 난무하는 내용들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잃어버렸구나. 현저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그럼 그런 마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직장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 안에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너무 황무하고 제 마음도 황무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숨통이 튀긴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뭔가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마음 씀씀의 내용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미세하고 작은 생명인 것 같아도 사망이 다 막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하실 수 있다.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네. 겨자씨, 제가 언제 뭐 농부가 아닌데 겨자씨를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로서 성경을 전하려면 겨자씨를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이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옮긴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설교를 했으니 이번에는 좀 의미 있게 하리라 믿습니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안에 소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어때요?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3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이 바뀌고 상황을 그런 받은 마음으로 대할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해갈 때 그 문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항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우리 익숙한 용어와 대화 안에 있는 건 주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근심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늘 대화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왜? 사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다 예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또 뭔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일 제가 좀 믿음이 좋을 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 삶이 조금 힘들어요. 마음이 복잡해. 힘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그 마음이 좀 언밸런스 하겠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에 집중되고, 내 마음이 좋아지기 전에는 뭔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할 때 그 뭔가 마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랄까 할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 중요치 않다, 제 마음을 보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 받으면 좋아지니까. 아무리 내 마음 들이다 파봤자 좋은 거 안 나. 너무 약해. 금방 빼앗기고. 예수님 마음 받으면 마음 새로워질 수 있으니 예수님 마음 받는 것이 더 급하니, 내 마음 어려워도 예수님 마음 주시면 나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또 바로 질문이 나올 거야. 설교 시간에 질문을 오던, 그럼 어떻게 금방 받냐?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받아야지. 1월 첫 주에 유머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머였고요. 앞으로 설교 때마다 또 개인적인 멘토링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도와주세요. 몰래 카메라 아니죠 아무래도. 소제목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사역이란 무엇인가? 2번 사역의 구조. 3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사실 이 3가지 소제목이 1월 첫 주라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이 있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1월 첫 주라 교회의 방향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또 기도 중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다음 주부터 귀장 출판사에 이제 가피풀에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가을부터 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간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 와도 안 받고, 편집장님한테 연락 와도 안 받고, 나중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래도 안 하고. 12월 31일 날 교회 와서 있으면서 송구영 신과 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밴드에 그 내용을 올리고 전화를 드렸어. 다음 주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마는 책을 쓴다면 이 3가지 큰 챕터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 함께 배웠던 거,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사역이란 무엇인가? 명신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인 거죠. 두 번째는 사역적 구조, 사역의 구조는 선교적 구조입니다. 선교적 구조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선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선교 동원가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면서 제가 선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그동안 해온 일이 구체화됐을 거 아닙니까? 교회 사역도 구체화됐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선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또 명신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도시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적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선교지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달 살기 하러 가시는 말레이시아에 가는 우리 가정도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대신 교회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걱정이 많아요. 교회가 있어도 힘들었는데 가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미 본인들은 거기 지역교회를 다 서베이 해봤다고, 다 조사해봤어요. 잘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교회 가서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야 돼요. 매주 잘 교회 권위에 순종하고 잘 배우시고.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살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살고, 가정 안에서 사역하고, 도시에 나가서 묵상 모임하고, 여기 사는 것처럼 기도 모임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필요하면 가족끼리 나가서 또 예배드리고, 뭐 분위기가 영 애매하면 명신교회 제일 좋아하는 예배 장소 공항에 공항 나가면 카페도 있지, 사람들이 오가고 복잡복잡해서 주목도 안 하지, 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까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 도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명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때요? 제가 이제 그 비엔티안에 갔는데 후배 선교사 동생이 막 즐겁게 이야기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번 마음에 콕 꽂혔어요. 형님, 비엔티안에도 명신교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부천에 나가 있는 동생도 단동에 갔다 와서 오사카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사카에 명신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자기 교회도 출석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거예요. 명신교회가 뭐, 아이, 교회는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우리 명신교회로서 뭐 대단한가요? 간단하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훈련하고 싶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명신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한 구조. 이게 명신교회 성도님이 처음 오시면은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와 은사로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도록 교회가 구조화되어 있고, 한 1, 2년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돕는 어떤 그런 훈련의 시스템과 내용이 있도록 교회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온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역이란 무엇인가 제가 딱 이번에 좀 더 친절하게 한글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 전에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만, 왜 그동안 밑줄을 안 그었냐면 밑줄 그은 부분만 볼까봐. 그런데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사역이란 무엇인가의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고 아버지 집에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이란 뭐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막 이런 것이 사역인 거예요. 막 둘째 아들은 나는 종으로 살 거야. 나는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어. 막 큰아들은 막 왜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냐고. 이런 마음이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한테 막 좋은 거 먹이고 옷 입히고 즐겁게 지내고 막 이런 거 회복되도록 돕는 거, 이것이 사역인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둘째 아들이 온전해지기까지는 아버지의 권위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열매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막 이런 열매와 은사, 막 섬기고 막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막 이런 은사를 통하여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그게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국을 같이 끓여 먹기로 했는데 열매도 없고 은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도 있고 은사도 있고 언제가 제가 한번 쓰러뜨릴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웃겨가지고 다 쓰러지더라고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언제가 예상치 못한 유머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떡국 대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통 떡국 대회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명식교회.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소한 일을 해도 뭔가 좀 인도하심 받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뭔가 하고 이럴 때, 그래서 명식교회에서 막 제가 너무 옛날에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오면 막 의자 나르고 이럴 때 나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들 표정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뭔가 마음을 돌아보라고. 다들 의자 나르는 것도 마음 돌아보고 해야 되냐. 네, 제가 그때 이제 제 느낌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 일주일 동안 마음을 놓치고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뭔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 딴 거에 신경 쓸까 봐 걱정됩니다. 그 마음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뭔가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뭔가 작더라도 한 걸 교회에서 안 하면 밖에서는 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반드시 사소하더라도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아들처럼 왜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하냐, 왜 내가 이랬는데 나한테 이런 게 없냐, 그렇게 가면 그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게 좋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경험케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막 일하다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기쁜가? 뭔가 긴장이 있는가? 왜 그럴까? 같이 기도해 볼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기쁨을 왜 찾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할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것이죠. 일이 되는 것보다도 무슨 마음으로 하냐 중요한데 각자 마음 돌아보고 막 좋은 마음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마음이 복잡한 복잡한들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좋으면 좋은 마음으로 하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으면 막 방어하기 급급하거나 일이 잘 됐다는 식으로 막 하거나 이러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했었나 혹시 마음이 놓친 게 있었나 돌아보고 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심교회 오셔서 뭔가 사역하시고 예배들 이렇게 할 때 뭔가 사역이 진행돼가지고 사역이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있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뭔가 사역이 되고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장은 당연히 정치하는 곳이고 회사 정치 뭔가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곳 가정은 그냥 쉬는 곳 이해관계가 얽혀도 내가 참는 거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은 그런 곳 가정은 뭐 내가 쉬는 곳 당연히 가족관계가 얽혀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곳 교회는 그런 지친 나를 위로해주는 곳 이런 곳이 아닌 거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배우는 곳 훈련하는 곳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 그 사역을 해보는 곳 직장에서는 너무 산처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으니 나는 선교지로 알고 조금씩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마음하고 많이 다르니까. 우리는 사역이 딱 잘 돼가지고 열매와 은사가 막 풍성해가지고 분위기 좋은 거를 막 기대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분위기 좋으면 교회가 많이 분위기 좋으면 또 금방 뿌듯해져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가고 이러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축복합니다. 이런 예 설명이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축복합니다. 적당한 예가 안 떠오르네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속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겠는데 몸이 너무 약한 상태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재활을 꾸준히 해야 회복된다고. 그럼 이분이 어때요? 처음에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천천히 움직였더니 움직이는 쾌감이 있어. 너무 많이 그냥 했더니 힘이 길러져.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잘 움직여. 매일매일 그 진보가 눈에 띄어. 이제 혼자도 걸어다닐 수 있어. 혼자 옷도 갈아입을 수 있어.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있게 돼. 그런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던 삶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사역을 해보고 점점 해보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뭐 이런 거,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명식교회 안에서 간혹 그런 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간증할 때 막 직장에서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 그런 걸 간증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주 간혹.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 들어 누워 있을래. 적어도 이러지는 않는다. 걷는 것이 좋다.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는 거 너무 소중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떡국대회가 상당히 분위기가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그 활발함은 다 어디 갔어? 이태원에 다 죽어왔구나. 그럼 오늘 다시 받읍시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할까요? 뭐 어디? 다들 표정이 그때 지쳐가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있는 게 다 꾸민 거예요. 막 그 맥도날드에서 막 웃고 막 이러다가 뭐야? 왜 영상이 올 때만 왜 맥도날드에서만 그런 표정이 나오고 뭐 이런 첫째를 왜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찌르는 유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방향입니다. 다들 표정이 뭘 들었는데 방향이.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 밑줄 그은 것만 읽어봅시다. 두 번째 챕터의 사역의 구조 밑줄 그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아들을 돕는 일들이 명확하고 돕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고 사람이 회복되는 건강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사역이 분명하고 사역자들이 분명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분명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 명신교회 사역이 분명하잖아요. 도시에서 묵상 사역하고 이번에 이태원에 사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역의 철학과 가치도 이미 있죠. 상당히 그걸 다 구조 사역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이 다 있잖아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 마인드로 그 사역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분들. 여러분 다 크리스마스 제가 엊그제 그 크리스마스 영상 보다 댓글을 달았거든요. 생각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날은 주일 예배 때 잘 못 오셨던 분들 다 오고 막 너무 기쁘게 명신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옛날에는 주일 때 오다가도 전도한다 그러면 안 오거든. 도시 너무 힘들어. 왜 나가서 해야 돼? 막. 예, 길에서 예배 드릴 때 안 그랬는데 이제 막 갈 때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 즐겁고 흥겹게 막 그 맥도날드 영상을 보셨죠? 맥도날드에서 그렇게 즐겁게 묵상 모임 하는 교회는 아마 많을 거예요. 역시 유머는 셀프 디스 유머예요. 여러분 이러다 댓글 올라올 것 같아요. 목사가 왜 설교에 집중 안 하고 유머에 집중하냐.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 시어머니 한 명 사라지는 겁니다. 아들도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막 이 분위기 유머하고 막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진지하더라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대했거든요. 진지하게 준비했을 때 설교할 때 딱 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리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역이 분명하다는 말을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겠으나는 일을 한다고 행사를 한다고 사역이 분명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으면 하나의 사역이 사역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 내용에 핵심적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고 싶어지고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것이 도시 안에서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살아남아요. 명신교회 안에 하고 있는 사역들은 10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들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른 사람의 전수해서 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들이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사역을 하고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것이 명신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는 그걸 했죠. 이런 사역들을 하고 더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도 부천과 죽전으로 팀들이 나갔죠. 이제 아시아의 대도시에도 한 달 살기를 나가지만 언젠가 또 파송될 수도 있고 아시아의 대도시 그런 일들이 되고 그런 것들 네트워킹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적 방향이 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그 밑줄 그은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건강한 관계의 내용과 소소한 즐거움을 품고 있는 즐거운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사역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태원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즐겁게 묵상하고 이런 것처럼 아주 소소하고 자연스러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묵상 모임이 뭐 거창하지 않아요. 도시에서 기도 모임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도시 이태원에서 전도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이 도시에 서 있다고. 사실 그거는 거창한 일이에요. 몇 명이 서 있든지. 아시아의 대도시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진짜 거창한 일은 그거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 분이 사역자로 서 있을 때 가정 안에서 사역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대단한 일은 없죠. 축복합니다. 그거는 선교지에서도 가능하고 가정 안에서도 가능하고 이 도시에도 가능하고 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두 아들들처럼 내가 원하는 나의 입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을 쓰고 둘째 아들 이야기죠. 돈을 쓰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둘째 아들처럼 그런 둘째를 판단하며 집안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싶은 큰 아들처럼 상처와 야망입니다. 두 아들이 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
사역이 뭐 명심교회 와서 이게 사역을 경험하고 좋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역을 경험하고 좋다는 의미까지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삶이나 나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싶은 삶보다도 이것이 더 즐겁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옮겼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삶을 돈도 벌고 살아갈 때 과거에 추구했던 그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탕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옳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우리가 왜 사역을 잘하냐? 그 두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즐거움을 받기 시작하고 과거의 삶을 좀 싫어하기 시작하며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돈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일을 해가고 이걸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열매가 있기 시작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할 때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네. 당신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잔치가 일어납니다. 좀 더 길게 따라할 수 없게 죄송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태원에서 조그맣게 이제 우리 이렇게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뻤겠죠? 근데 막 규모를 키우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곳곳에서 막 다른 교회들도 연합해서 다른 교회들도 다 자기 동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사역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도시 안에 온 열방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까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더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영서. 네, 환영해 박수. 오늘은 점심 때 캠퍼스별로 떡국을 만들어서 저희 뉴스팀이 시상팀을 정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를 보고 운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인데요. 이렇게 뭐 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많이 오시고 가득 찼어요. 네,
제 마음 안에 오늘 예배를 향해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유머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한 주간 동안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할까, 예수님의 기쁨을 받는다고 할까,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명이 되었거나 뭔가 마음의 도전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명신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막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적도 있긴 있거든요. 예. 뭔가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하다, 내 삶 안에 지금,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일어나고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뭐 설교 한번 듣고 예수님 뭔가 해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건 아닌 거에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모하고 겸손하게 구해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필요합니까? 아멘. 사모합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쁘신데 나는 안 기쁘다, 이것은 감정의 언밸런스거나 또는 기뻐하시는 분에게 뭔가 내가 안 기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개념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쁜데 큰아들은 성길 났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부분은 이해되시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고,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둘째 아들 챙겨주냐고, 아버지가 즐겁고 기쁘다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기쁘다는 거,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안 기뻐하셔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큰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해가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본인은 자신이 높아지는 거 아니면 기쁠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구나, 그것이 기쁘신 거구나, 그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생각과 방향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기쁘시고 하는데 제가 안 기쁜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뻐하시는 분에게 뭔가 나의 어떤 고통을 모르거나 내가 안 기쁜 이유를 모르시는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존중하고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큰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저희가 기쁨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곳에서 나도 슬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고 또 아버지께서 근심하시는 곳에서 함께 근심할 줄 아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기쁨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향한 판단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황을 향해서 판단이 나하고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과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깨트리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각자의 상황이 있겠죠? 어떤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제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마음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랑 부부간에 긴장이 있을 때도 많은 경우 회복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각자 좀 긴장이 있다가 각자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아내를 사랑하시고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제 아내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화해가 필요한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야 예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화해라고 하는 출발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끼리 좋아진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관계에 대하여 화해하지 않고 예수 주신 마음을 받을 마음이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주신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도시 안에서 아시아의 대도시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